자,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게 말씀을 가능하면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안진뱅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돈 좀 조금 주시지요. 대개 구걸하는 사람이 그러지 하죠. 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구걸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조금 설교를 나하고 연계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거지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나 돈 없어. 나도 돈 없어. 못 줘.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거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1년에 몇 번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와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저 밥을 못 먹었어요. 돈 좀 주세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왔었잖아. 돈 없어, 가.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그럼 1,000원 줄까?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1,000원이 뭐요? 밥 지금 싼 걸 먹어도 10,000원 줘야 돼요, 목사님. 조금 이제 올 사람들은 또 생각이 있어. 되게 몇만 원 달라고 그래요. 한 5만 원 주세요, 목사님. 아니,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되게 어떤 때는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아르니까, 가! 오늘 못 줘. 가. 그러면 교인이 그 옆에 있다가 제가 줄게요. 그리고 그렇게 5만 원짜리 알렁 빼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답을 만들어가면서 나하고 연결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가 좀 도와주세요. 나 밥 못 먹었어요.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묻습니다. 1,000원짜리를 줄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5만 원짜리 줄 수 있지만, 그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5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줘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좋은데 그 순간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럴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소위 목회비라는 게, 세상 말로 말하면 판공비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선교사들 같은 경우, 또 너무 어려운 목사 같은 경우, 또 막 이렇게 뭐 급한 때 뭐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뭐 이렇게 더러 해봤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그 순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게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그 돈 뭐 심학결 뭐 500만 원을 줬든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그냥 급한 불을 끄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나는 금과 은은 없어. 그 말은 나는 돈은 없어. 네가 달라는 돈은 없어. 딱 잘랐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뭘까? 찾아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노니, 손을 딱 잡더니 일으켜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걷더니 뛰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뛰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러고 막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그 일을 통해서, 물론 베드로 설교도 있었지만 통해서 5,000명 정도가 예수 믿게 됐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연결시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을 때, 목사님, 나는 돈이 있어요, 돈.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 돈 있어요, 예, 얼마나? 아마 한 몇십억 될 거예요. 그래? 왜? 돈이 힘이잖아요. 왜?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나 돈 있어요. 한 번 오래된 얘기인데, 집사님인데 얘기를 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돈 있어요. 그래? 얼마나? 60억이요. 집사님 60억을 가지고 있어? 예. 야, 대단하구나. 근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좀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해서 나 좀 줄래? 60억이면은 나 조금 줄 거요? 안 해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쓸 수는 없어요. 그래? 왜, 어디 적립돼 있는, 적금돼 있는 거요? 적립돼 있는 거요? 아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 이분이 돈 10원도 없어. 내가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 잘 대화를 해보니까 돈 없어. 그런데 무슨 돈이냐? 상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돈이, 상상으로. 그런데 이분 얘기가, 그렇게 상상하고 살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솔직히 실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늘 6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 60억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진대. 나 60억 있어. 그러면 좀 무시하고 깔보다가도 나 60억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진대. 그래, 이것도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상상으로 60억이들 있다고 믿고 산대. 그런데 쓸 수 없을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 이게 누가 달라고도 못해요. 상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그 기발한 아이디어네, 기발. 여러분도 써먹으려면 써먹어.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게, 어디가 나도 없어 이러는 것보다는 나 60억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힘입니다. 또 권력이 있으면 그게 힘. 요새 대통령도 새로 되는 분이 막, 막 죄인도 사면도 할 수 있고, 또 막, 사람들이 반대해도 장관도 시킬 수 있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대통령 대단하구나. 권력을 자꾸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면 힘이 있으니까. 난 권력이 있어요, 나는. 그래,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 전화 통화했다고. 나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다고. 권력이 힘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해. 나요? 목사님 무시하지 마. 왜? 나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학교는 안 다니고 서울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어디 가면 서울대는 왔다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갔다 저쪽 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나 서울대 다녔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서울대. 그렇지.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다 돈이 있습니다.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학력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거예요. 왜? 그 이름은 지식을 뛰어넘거든요. 그 이름은 물질을 뛰어넘거든요. 그 이름은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앉은 데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났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제가 늘 말하지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느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 가지고 동일하게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병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결론을 내고 갑시다. 나는 세상 건 별로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확실하면 우울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래도 그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 창조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난 돈은 없어도. 왜? 예수 이름 안에 부요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건강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앞서간 선지자도 주의 종들과 같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제목을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주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는 이렇게 설교를 명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완전하신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뭘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는 것은 세상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제발 좀 나 좀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야.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빌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오기 전에 신령한 복을 주사. 이게 다 달라요. 이 세상 종교는 그냥 애원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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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만은 구걸이야. 조금 안 주시면 나 죽어요. 주셔야 돼요. 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빌어붙이는 게 조금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오기 이전에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달라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복을 주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영적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직접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사. 할렐루야.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진리에 접하지 못하면 뚜껑 닫힌 비만 와도 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셨다고 오늘 써 있어요? 예배소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 제가 좀 웃기려면 연탄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없어지면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그 많고 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 죄를 살 뿐 아니고 죄 때문에 오는 벌, 가난, 질병, 죽음, 이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따라서 합시다.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지금 예배소 1장에 있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제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사. 네. 우리를 이제는 소속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소속,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꾸 구체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육신이 안 느껴지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 얼른 느껴져요. 그러는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의 존재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껴져서 지식이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하사.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 미련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게 뭐예요? 분별력 있는.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때 우리가 야 뛰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야 찬양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지가 뛰어. 지가. 왜? 좋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좋아서 신앙생활해. 좋아서 기도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좋아서 감사하고 좋아서 헌금하고 그러는 거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걸 뭐라고 하느니 완전 구원이라고 그래요. 완전 구원.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 지금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이제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설교를 듣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60억 가지고 있는 게 60억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는 게 믿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어. 그런데 이거 아시면 돼. 방해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성경 말씀을 복이라고 합시다. 야, 너 이거 가져. 그러고 주는데 받으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방해를 놔. 에? 그거 받지 마. 그거 받으면 안 돼. 왜? 그거 받으면 큰일 나. 너 죽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거짓말하고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그냥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 충만하고 아름답고 넉넉한 그 동산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착하고 순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와서 야, 그것도 남편이 죽었어. 그래
2층짜리 집 하나 남겨줬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도장 한 번만 찍어, 도장 한 번만 찍어줘. 볼 것도 없어. 너 친구잖아. 그렇지? 여기다 찍어. 찍었어. 그냥 집 날라갔어. 거지같이 살아. 가슴이 아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에 걸려들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전략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 이런 얘기할 때 안타까운데 정치인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만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고통당하고 막 불쌍해 죽겠는 거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세상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과장이야, 과장. 예? 이 약만 먹으면 뭐 그냥 완전히 난다고. 그런 적 없어. 근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이 또 노인들 상대로 사기 많잖아요. 한 번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장인이 뭘 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얼마 100만 원 들었대. 완전히 거짓말. 그 빨리 가서 바꿔오라고. 아, 이것만 먹으면 그냥 수신디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이거 빨리 바꿔오시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선민으로 복되게 했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갔으면 복될 텐데 또 세상 소리에 속아서 넘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 왜? 선민의 복을 다 뺏겨버린 거야.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만 부탁입니다. 지금 이 부탁이에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 그 신령한 복을 못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 수준에서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게 만들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도 진리, 불교도 진리, 유교도 진리, 해교도 진리, 다 진리.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말하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 걸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고 세상 수준으로 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 오히려 어떤 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다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아니 평생 제가 하는 설교는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이래요. 좀 제발 좀 그만 착해라. 에? 제발 좀 너 그만 착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착한 척하느라고 그래 고생을 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응? 지금 신천지 30만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통일교, 무슨 신앙촌, 어머니 교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넘어가서 저렇게 반면에 그 사람 다 지옥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은 가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세요. 그냥 돈 번다, 출세한다, 여기 붙으면 된다, 그냥 생각 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흔들리고 노란하고 손해보고.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예수 안에서 분별하시고 대적하셔서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도 만들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총명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차고 넘칠 텐데 왜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그냥 끌려가서 넘어가서 속아가지고 참 고생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집 하나 장만하기에는 몇십 년 걸려도 망하는 건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또 그런 얘기다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줄 때 은혜 받는 거지 목사라고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장로님인데요. 나는 그럴 때 제일 답답해.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들어갈 때지만은 자꾸 딴소리 하는데도 막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야. 왜?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거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제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안 속았으면 좋겠어.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 그 거짓말에.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합니다마는 열려야 돼.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신령한 복을 주대할 때 물질여행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고서는 우리 1인당 100만 원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글씨는 육이지만 말씀의 그 알맹이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영적인 믿음으로 받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열매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방송 주파수가 또 다니지만 내가 다이얼을 맞춰서 KBS를 듣든지 어디를 듣든지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니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 글씨는 육과 같아요. 육, 껍데기. 거기에 교훈은 정신이에요. 거기에 생명은 영이에요. 영. 세 가지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육신적으로 제가 보여요. 제가 서 있는 거, 옷 입은 거, 제가 설교하는 거.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보여요. 근데 고담회가 뭐냐? 고담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교훈. 아, 이런 좋은 얘기구나. 이러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 오늘 이렇게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해가 되고 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무엇임을 영적으로 알게 하사 나도 앞서간 선서 주의준으로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열렸다, 체험했다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이 다음에 기회에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기까지는 한 번은 3분이 걸렸고 한 분은 3주간이 걸렸어.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에게 가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 와서 실제 이루어지는 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날 즉시 될 수도 있지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현상이 아니라 우리 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돼, 그 선물이 내 것이 돼서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평생 교회 다녀도 육신적인 수준에서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육신만. 또 조금 올라가면 교회 다니면 교훈. 다른 종교와 똑같이 착한 사람 되라. 신실한 사람 되라. 정직한 사람 되라. 좋은 이 덕을 많이 베풀어라. 교훈은 내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육과 교훈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에 머물지 말고 교훈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고 느낌이 오는 게 지식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행위 현상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슬피 울며 후회하는 곤고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의 역사와 현상과 저주를 보면서 늘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